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시편 133편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태국 갔다 온 거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두 분만 모르시고, 제가 2주 전에 태국 선교지를 다녀왔고요. 이 자리에는 같이 동행하신 몇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한 가지 감동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태국의 기온은 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건기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몹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미리 그곳 날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곳에는 하루에 4계절의 날씨가 모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름옷과 겨울옷 모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날씨가 그럴 수가 있는가. 낮에는 여름 날씨고 밤에는 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방문한 주간은 한국도 따뜻했지만은 그것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밤에 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날씨는 없었고, 좀 선선한 가을 날씨, 초가을은 아니고 한 가을이 깊숙이 들어간 그런 날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잠을 잔 첫날은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온천에 갑니다. 그곳에 샤워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일 동안을 아주 좋은 온천에서 날마다 목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첫날은 제가 멋모르고 그 저녁 집회 때 좀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 많고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반팔을 입은 채로 트럭을 타고 온천을 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바람이 너무나 추웠어요. 그래서 그 반팔 그 옷을 입고 바람 부는 트럭에, 노출된 트럭에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오도들 떨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온천에서 쓰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쓰려고 하는 그 월남 치마가 있었는데, 은혜자매가 벌써 웃는 거 보니까, 그 월남 치마를 제가 빌려가지고 뒤집어 썼어요. 머리 계속 내밀고. 다행히 껌껌해서 사진이 안 찍혔지, 만약에 낮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겨우 갔습니다. 그날 밤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해는 한국보다 조금 늦게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해가 늦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똑같죠. 문제는 해가 뜨는 것을 막아서는 기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침 이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 너무 자욱했기 때문에 한 8시, 9시가 돼도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어둑어둑한 그런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7시에 식사 시간이 있는데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당을 향해서 갔습니다. 남자 숙소는 식당이 있는 건물과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서 지났습니다. 7시니까 아직 어둑어둑할 무렵인데 가만히 보니까 온 대지가 축축히 젖어 있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신발도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땅이 칙칙하고 습기가 많을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가 떠나오기 하루 전날은 기온이 더 내려갔는데 그날은 더 축축한 기온이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제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 선교사님 다음과 같은 답을 주셨더라고요. 예, 목사님, 건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 건기라서요? 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내려야만 그 이슬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건기라도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여름에는 이것도 3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폭우가 내리는 그런 시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는 많은 양이 내리지만은 많은 양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금방 쓸려져 내려가기 때문에 대지 깊숙이 스며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기에 내리는 이슬은 비록 조금씩 내리지만은 대지 깊숙이 스며들고 또 이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런 멋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선교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우기도 있지만은 건기라는 그런 또 다른 시즌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공급이 풍족한 우기의 삶과는 달리 건기는 메마른 강야같이 척박한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우기도 있지만은 건기의 시즌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조한 기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우기의 경우처럼 여전히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기의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는 많은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건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늘의 이슬을 주신다는 것들을 제가 이번 태국 가서 느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땅의 기후에 있어서 비라는 것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도 건기와 우기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겨울이고요. 또 우기가 이렇게 해당하고요.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건기가 겨울이고 우기가 여름인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건기가 여름이고 우기가 겨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즌이 이스라엘은 우기 시즌이에요. 비가 오는 시즌이고 겨울입니다. 지금 태국은 건기잖아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그리고 10월과 11월은 건기와 우기를 나누는 환절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시즌 가운데 이스라엘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의 앞과 뒤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설명을 하고요. 성경은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하곤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른 비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환절기인 10월 또 11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은요, 2, 3주가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땅이 그렇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사를 지기 앞서서 10월, 11월경에 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이스라엘은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늦은 비는 건기가 시작되기 전인 환절기인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 비가 내려야만 농작물이 수분을 흡수해서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가리켜서 농작물이 알차게 결실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비라 해서 축복의 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의 농사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시즌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섣부르게 농사의 계획을 짜고 시작을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농사를 망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해에는 이른비와 늦은비 내리는 때가 적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기에 적당하지 않게 때가 안 맞는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이때 역시 하나의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잖아요. 근데 가뭄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는 시기가 정말로 그들이 농사 짓는 시기에 맞지 않게 내릴 때 틀림없이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반대로 때에 맞지 않는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서 26장 1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우기의 시작과 끝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사와 관련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에게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른비와 늦은비는 축복의 비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의 길을 정처 없이 걷는 그들에게 아무런 정착할 땅도 없는 그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는 농사와 관련된 것이지 결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냥 잠시 지나가는 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축복의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조한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내려서 쓸려가는 그런 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런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이슬은 메마른 땅에 사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는 여러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런 동물이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살고 있습니다. 또 광야 가운데 식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장할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의 이슬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일 내리는 것이 있어서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슬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삶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밤에 이슬이 내렸는데 근데 이슬과 더불어서 만나도 내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만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만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만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도 이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과 만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새벽에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땅에서만 생성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이슬과 만나는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슬과 만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기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광야에서 만난 하늘의 이슬과 만나는 바로 우리의 건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이슬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슬을 가리켜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하늘의 이슬은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만 필요한 것이에요. 건기의 시즌을 보낼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그런 건기의 시즌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기의 시즌을 허락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기의 시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른 극과 극의 다른 환경 가운데 놓여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기와 건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보다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바빠요. 왜냐면은 그때가 바로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때이고, 그때 농사 짓지 아니하면은 1년의 소출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기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우리의 성실함에 따라서 한 해의 소출이, 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기의 시즌을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받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정말로 폭포수처럼 임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우기의 시즌에 가져오는 이 풍요가 결코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우기의 풍요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기의 시즌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히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한 해의 삶을 날마다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건기입니다. 건기는 반대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자 하는 열심과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시즌에는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광야에서의 건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경작할 땅도 없거니와 또 경작할 시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건기의 시즌을 보냈어요.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부터 오는 공급으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이슬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쪽에서 생수도 나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잠깐 변식으로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40년의 대부분의 시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만나를 유지해서 그들로 하여금 건기의 시즌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기의 시즌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건기의 시즌을 주실 때 그 건기의 시즌의 특징은 바로 그와 같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시즌이 바로 건기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하시는 최소한 공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기의 시즌을 보낸 분도 때로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건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건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기를 일방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기는 너무나 가혹해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척박하고요. 집도 없고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건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시간을 돌이켜서 쭉 1년을 2년을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입히고 먹이시고 나의 생존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땅에서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우기도 보내지만은 이 건기 가운데 건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낙방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늘의 이슬과 만나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우기도 없고 영원한 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기를 보낸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건기가 오지 않으면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건기를 보내는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또 이 건기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기의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제가 태국에서 마지막 일정 중에서 하루는 산종마을을 방문했어요. 산종마을을 방문하고 내려올 때 선교사님께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건기라 할지라도 숲이 그래도 우거졌어요. 한국의 여름 그런 풍경을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쪽 진짜 우기 시즌 되면은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정글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그 모습은 한국의 여름 모습과 비슷해요. 그만큼 나무의 잎들 다 있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농사 지금 져도 되는 시즌 아닙니까? 아무리 건기라 할지라도 보니까 저수지에 물도 있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하대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기라는 그런 그 시즌이 주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모두가 농사를 지게 되면은 그는 물이 반드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기 시즌을 보낼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건기 시즌이라면은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기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건기야말로 우기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 나가서 하루에 어떤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노력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그렇게 광야의 삶과 같은 그런 그 시즌을 보낸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즌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기 때에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은 노력한 결실대로 모든 소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건기에는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메마른 시즌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바로 그리할 때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이슬과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마세요.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 3절 말씀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헐몬은 이스라엘의 최북방에 있는 골란고원에 있는 높이 2813m의 헬몬산을 가리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사님이 이스라엘 다녀올 때 단까지 갔었죠. 아마 헬몬산이 그쪽에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기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광야와 사막지대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지형이 산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기후도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은 다른 이스라엘 지역과 달리 연중 강우량이 1500mm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예, 풍부한 수량이에요. 헬몬산은 1년 중에 3개월은 산 정상이 눈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내리는 눈과 비 그리고 이슬로부터 물을 흡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눈과 비, 이슬 모두를 포함한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땅 맨 북방에 있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3편 3편의 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 헬몬의 이슬을 통해서 시온의 산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바로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48편 2절은 이 헐몬을 가리켜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48편 2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구도시는 주변에 둘러싼 7개의 산으로 가운데 존재하는데 7개의 산이 삥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는 2개의 산이 있습니다. 성전산과 시온산입니다. 이 성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산을 말해요. 우리가 또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모리아산이 바로 이 시온산, 성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전산과 시온산을 나누지 않고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굳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시온산과 성전산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고 그곳이 성전산이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로 그 성을 가리켜서 북방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북방은 아까 얘기하는 헐몬산이 위치한 바로 골란고원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지대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뭐가 내립니까?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그곳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다른 시온의 모든 산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산들이 그 산의 축복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바로 시온산의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임재로 인한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산들,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기의 시즌을 보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헐몬산의 이슬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로 시온산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기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시즌을 하늘의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을 이와 같은 자세로 보내야 됩니다. 태국을 떠나서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후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그곳에 떠난 다음에 이틀 뒤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것은 아잔이라고 불러요. 그 목회자들을 태국말로 아잔이었는데 그 아잔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무용담을 얘기했대요. 그 지역에 있는 매홍선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너무도 좋았더라. 예. 그런 무용담을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날 잡아서 거기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나서 월요일 밤에 뭐 이불로 무슨 뭐 침당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수십 명의 아잔들이 거기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카톡으로 거기 올라간 사진을 보내왔어요. 2개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 있는 사진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하늘이 어떤 구름이 가득 찬 그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나중에 최원현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건기의 시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큰 비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건기에도 그렇게 큰 비가 내리나?
근데 실제로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오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사진하고 또 비가 내리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건기의 시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가장 높은 산에서 하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며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건기의 시즌이라도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칠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자연의 법칙이 그랬듯이 우기와 건기는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기일 때는 당연히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건기에는요, 너무나 척박한 삶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기에도 그랬듯이 우기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는 건기에도 하늘의 이슬과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건기가 닥칠 때 이 시즌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비록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대 안에 허락한 것이지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시즌인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건기에 불평분만하지 마시고, 이 건기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점점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 건기 중이라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기도하게 된다면은 그런 그 가운데서도 큰 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문의 이슬이 주는 축복이, 하늘에 있으는 축복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런 잔잔한 은혜가 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태국 간 게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삽니다. 물론 방콕이나 이런 대도시의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저희가 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1-2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산종 마을에서 만난 목회자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 1-20만 원 갖고 1년을 생활을 하게 그렇게 사례비가 책정이 됐대요.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척박한 그런 인생길이죠. 근데 우리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수원 집사님께서 감동이 오셨나 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잔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재정을 좀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은영 목사님도 동시에 그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봉투를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의 그런 헌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 지갑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은혜자매가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꽤 많은 돈이 모아졌대요. 한 40-50만 원 모였다고 했어요. 40-5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40-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40-50만 원이면 한 15,000바트 정도 돼요. 15,000바트면은 평균적으로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몇 달을 살 수 있는 돈이고, 또 그분이 받는 사례비를 따진다면 3년치 사례비에 해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재정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감격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그분 속에 그걸 느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그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한 것 같아요. 건기 속에 있었는데,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나마 본부로부터 선교사로부터 이렇게 공급해지는 그 재정까지도 이달로 끊겨지는 그런 거였어요. 대책이 없는 완전한 건기 속에 들어가는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큰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이 높은 산, 북방에 있는 산, 시온산에서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헐몬의 이슬을 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의 복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가져주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누리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들은 바로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기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건기를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남겨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남겨진 그런 완전한 결정체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그러한 자만이 또 흰옷을 입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건기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런 시온의 산들을 통해 북방에 있는 산을 봄으로 인해서 하늘의 이슬을 날마다 경험할 때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삶까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재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시즌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한 우기의 시즌과 반대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건기의 시즌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우기를 걸을 때도 있고 건기 시즌을 통과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시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기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또 건기에는 하늘의 이슬과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특별히 건기의 시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방에 있는 거룩한 성 시온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을 척박한 땅을 걷는 건기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바라며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이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들이 지금 이 시간 가득히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로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비를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간신 갖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낙심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북방에 있는 아름다운 산, 세상 모든 만물을 적시게 하는 하늘에 이슬이 있는 바로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저들이 누려왔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과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옵시고, 그 시즌이 우기이든 건기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저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로부터 내리는 모든 풍요가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릴지어다, 내릴지어다, 내릴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를 지금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갖는 이 길을 풍요롭게 여러분이 바꾸길 바랍니다. 이른비한 누진비의 복으로 이 시간에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이슬과 만나로 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통하여서 저들의 아버지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같은 복을 지금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기 시즌을 이 시간에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덮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좌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